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항상 우리 수련회든 부흥회든 가면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방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방언 받는데 나만 못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쓰러지고 난리치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데 나는 어떤 느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뭔가 좀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 우리 마음은 우리 혼을 통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마음이 내가 혼 안에 지정의가 있어서 그 지식이 발달되면 내 마음은요, 지적인 마음에 많이 동화가 돼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혼 안에 뭔가 이 지적인 사람들은요,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내 마음으로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선천적으로 내가 타고나기도 하고요,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해요, 부모님에게.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 그 자식 중에 누군가 하나는 그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히 육체도 유전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유전적이고 태어난 걸 어떻게 성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알고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다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할 때, 우리 혼으로 찬양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찬양을 하지 말란 얘기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의미는 내 혼과 내 혼 안에 있는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조화가 되어서 마음이 싫어질 때 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간에 깼는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감정만 생기는지, 그냥 내 감정은 없고 뭔가 그냥 어떤 내 안에서 그냥 생각 속에 해야 되는 것만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그러면 내가 지식에 대한 동의, 그 가사에 대한 동의, 그다음에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이 음이나 리듬이나 뭔가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세계가 다 복합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내 혼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동일하게 다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약한 부분들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강한 부분들을 가지고 마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100%가 아닌 상태지. 내 의지하고 내 감정만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정말 실제를 높여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의지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난 이렇게 할 거야, 주님. 그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취하기 위해서요. 내 혼이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동일하게 느끼고, 동일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동일하게 이 가사를 가지고 내가 간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가사가 내가 동의가 되고, 이게 편안하게 내가 할 때 자유해야 돼. 예를 들면 하면은요, 뭐가 되냐면, 알아, 그거 좋아,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필요해요, 하죠. 근데 그것만 하게 되면 내 혼 안에는 감정으로만 싫어서 내 마음이 싫어지잖아요. 내 혼 안에 있는 감정이 강해져서 표현되는, 내 마음의 표현은 감정으로 표현되잖아.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렇게 극과 극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 그럼 만약에 하나님 잘 안 느껴져요 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잘 오는 스타일이나,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것들이나, 나의 삶의 방식이나, 내 사고하는 스타일이나, 사실 이거를 우리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사실 한 번쯤은 한번 경험해보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들어봐야 되고. 많은 성도들이 저는 목회자니까 뭐 전문가를 떠나서 목회자잖아요. 많은 성도들 안에 겹겹이 본인이 알 수 없는 모르는 그 영역들이 있다는 걸 많은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그 망고씨 한번 얘기했잖아요. 원인들은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격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분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경직된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안에 그래서 어느 성도를 저번 주 금요일 날 기도해 줬어요. 미래 얘기하시지 왜 안 하시니? 그냥 알고 계셔라. 그런데 그 영혼을 파괴하려고 옛날에는 귀신도 잘 보고 막 그런 세계 너무 잘 봐갖고 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히려 자기도 이상하게 취급해갖고 자기가 본인이 더욱더 힘들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느낌조차가 이제 싹 사라진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혼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느낌 자체가 없어. 왜냐면 자꾸 마귀가 막을 쌓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혼은 거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내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네. 그러면 자꾸 나라는 거는요. 자꾸 벽을 쌓아가요. 내 혼은요. 의지적이든 감정적이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느끼는 걸 남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내 감정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나는 모르는 거야. 나는 잊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 막을 침으로 말미암아 가둬놓은 건데. 이제는 치유되려면 그게 이제 끄집어 나가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육체도 치유되려면 내가 알고 있었던 반대의 운동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이거 고집해버리면 내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 노릇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목회자가 얘기한다면 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틀리든 맞든이 아니라. 네, 어디 가서 성도가 그런 자세가 없는데 어디 가서 그게 치유받겠어요. 이건 아닐 거야. 나는 모르는 영역. 목사님이 틀을 수도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요. 혼의 세계가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옛날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왜곡된 생각하고 실제 현장하고는 다른 게 너무 많은데 나는 그걸 진리화시키고 있잖아요. 똑같이요. 똑같이. 우리 혼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건 느꼈는데 이런 게 너무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협착증만 있으면 허리에 협착증하는 운동만 하면 되는데 디스크만 있으면 디스크하는 운동만 하면 되는데 협착증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이러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제일 심한 거 있는 상태를 알고 심하지 않는 상태를 심한 걸 치료하는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심하면은 더 문제가 되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뭐가 어려운 게 있냐면 지적인 동의를 해야 될 상황을 자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감정적인 어떤 상황들을 자꾸 지적인 동의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이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이상한 것 같네? 라고 할 정도로. 참 신기하죠.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둠이 있어서 귀신이 생각을 잡고 있을 땐 제일 더 어려워. 귀신이 감정을 잡고 있으면 예를 들면 감정이 표현되기 시작하는데 귀신이 생각을 잡고 있으면요. 자꾸 머리에 앉아 빙빙빙 돌면서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되냐면 그래서 제가 자꾸 귀신을 축기할 때는 감정의 표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감정 표현할 때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다는 걸 내가 그걸 느끼니까 부인을 못해요.
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거 정말 제거해야 되겠네. 근데 지적인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그 동의를 안 해요. 대부분 다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 배에 온 그 이론을 고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그 동의를 없애고 그 감정을 이끌어내야 되는 감정은 다 메말라 있어요. 감정의 그 영역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꾸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음을 인지시켜줘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감정은 열립니다.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내 생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영역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했었던 그 생활의 행동의 패턴을 내려놓고 그 패턴을 바꿔야 돼요. 지적인 패턴을, 감정의 패턴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자유하게 돼요. 그래야 내가 내 바른 혼으로 가지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 바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마음의 치유라고 얘기할 때는요, 혼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부터 치유돼야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렇게 온전하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만의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어느 사람은 본인이 잘못한 부분들에서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이러면 되잖아요. 왜냐면요, 어렸을 때 대부분의 그런 어떤 상황들, 그것이 부모의 영향이 제일 크죠. 부모가 그렇지 못하던가,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런 부분들에서 인정함으로 큰 상처가 있다던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상황은 너무 많아요. 내가 그냥 예를 든 것 뿐이야. 내가 정말 잘못해서 미리,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데, 아, 그래, 괜찮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이놈 자식 그랬단 말이야. 그러고 매를 든다라고 한다던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 이 가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부모 대신 내가 가장이야. 내가 어른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일찍 죽거나 부모가 능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요, 내가 부모가 능력 없으니까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면 안 돼요. 나는 실수하면 안 돼요. 나는 잘못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은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는데를 아는데도 대안을 찾아요. 내가 실수한 것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대안을 찾아요. 이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이건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 혼의 문제는.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사람마다 부모가 다르고 부모의 색깔이 다르고 부모의 말투가 다르고 부모의 사상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는 이걸 터부시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됐지 그런 걸 뭘 따지냐 그런 걸 뭘 가르치냐 무슨 자아가 죽냐 그냥 예배하면 됐지 이렇게만 나간다고 일반적으로 열심히 봉사하면 됐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 삐뚤어진 마음 받습니까? 아니에요. 바른 자세에 대한 얘기잖아.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다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육체에 대한 연약함도 확 드러날 거예요. 근데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드러나야 된다고.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드러나서 빨리 치료하라고. 하나님의 의사도 사용하시고 알고. 때가 다가오면은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동일하게 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수용하는 연습이 자아가 주는 겁니다. 우리 똑같아요. 내가 가나바다 현장에 있어서 아유 들켰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안 들켰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텐데.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그러고 가고 싶은 거야 안 들키고. 아니야. 들키고 안 들키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자세잖아요. 들켰으면 들킨 대로 안 들켰어도 안 들킨 대로
내 안에서 수정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올바르게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실수하면 어때? 잘못되면 어때? 왜 자꾸 내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냐고. 그 거짓이지.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어느 사람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무상무념. 나는 있는 그대로야. 그게. 아니 진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오라 그랬잖아요. 알았어. 아니 그때는 좀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좀 갖고 오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난 그냥 있는 그대로 왔다 한번 좀 들어봐. 있는 그대로 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영역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셨을 때 내가 기분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고 육체 아픔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정말 그 있는 그대로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 주세요. 우리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왜 온전하게 못하냐면 우리 혼이 균형을 못 잡으면 마음으로 들여도 그 마음 안에 감정이 발달하면 감정이 앞선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막 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절제가 돼야 되는데. 또 지적인 사람들은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평생 또 안 되는 거지. 그럼 부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 편안하게 혹시 내가 저 영혼이 처녀가 있는 모습이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그 편안한 마음으로 찬양하면 돼요. 그거는 예배 시간 지금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 놓고요. 나라고 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 MBTI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꾸 생각해 보셔서 그 삶 속에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 우리가 예배할 때 온전하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의지로 찬양하는 게 뭔지도 알고 감정적으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도할 거야, 찬양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요. 최대한 세계가 균형을 잡아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자세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정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걸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이 아닌 삶 속에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기도해 주면 그런 얘기를 목사님 다 쓰러졌는데 나만 안 쓰러졌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쓰러져요. 제가 말씀드린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고 내가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어떤 소위 영적인 인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 뿐이죠. 아니요, 임하는 거예요.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자매를 기도해 주는데 이 자매가 똑똑한 자매예요. 뭔가 주님이 임하신 것 같은데 자기는 최대한 견딘 거야. 나는 견딜 것이다. 의지로. 나는 견딜 것이다. 나는 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참을 것이다. 그렇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성령이 임했는데 알아서 좀 이렇게 해주시고 좀 쓸어주고 지금 주님 그러고 이 청년이 그러니까 내가 이 인간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게 지금 의지가 강해갖고 이거 독하더라고. 아니 그 집에 가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 청년은 30분 지났어요. 저 농담이 아니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각구목이 됐습니다. 냉동 얼려놓은 것처럼요. 빳빳해갖고요. 이러고 들었어요. 진짜로. 독하더라고요. 진짜 빳빳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안 흘려요.
왜요?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살았으면. 임했는데 불구하고 내 아픔이 많은 자매였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우리가 내 스타일 하나만 인정하고 그 거꾸로 내가 감정적으로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식적인 사람이랑 올바른 지식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내가 잘못된 그 지식 때문에 못 드리는 것들이 흘러내려가겠죠. 우리처럼 감정을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연약한 그 감정을 막 하려고 나는 여기가 약하니까 이게 아니라 나의 지적인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나라고 하는 이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건데 그럼 나는 그 감정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강점을 자꾸 덜어내는 연습을 주님 앞에 해야 되겠죠. 예.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균형 잡아줍니다.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거든요. 때론 나의 강한 것들 때문에.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될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되더라. 내가 마음가짐은 아니라 내가 일단 이 태도를 올바르게 나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소망합니다라고 할 때는 되더라. 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만 더. 446자.